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은 깊은 우정과 사랑을 나눈 사이였습니다. 우정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았더니요, 벗우자에 뜻정, 마음정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벗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벗이 계십니까? 저도 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이 우정이랑 또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말할 때 좀 더 깊은 의미에서 우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진실한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참된 우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과 요나단이 나누고 있는 이 우정,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실로 본다면 다윗과 요나단은 우정을 나누기에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당시 사울의 첫째 아들로 성숙한 전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나이를 보니까요, 약 30대에서 40대 사이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당시의 다윗은요, 소년으로 표기합니다. 소년이라고 하면 17세 미만의 사람을 소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가 15살에서 20살 정도 차이가 났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정도 나이 차이가 있는데 진정한 우정을 나눈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깊은 우정 가운데로 이끌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첫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욕하는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 앞에 이 다윗이 당당하게 맞서 그 골리앗 장수를 무너뜨리죠. 그리고 나서 이 사울 왕 앞에 섰던 그 말씀이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우정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바로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초월하고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이 두 사람에게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왔을 때도 그랬고, 또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한 사울 왕을 위해서 수많은 전쟁에 앞장섰던 다윗이 승전보를 울리고 오니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이렇게 노래를 지어 불러주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울 왕은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오늘 본문까지를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나단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파탈난 만큼 사울 왕의 분노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순간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다윗을 지키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라고 하는 이 언약을 맹세하는 데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나단의 고백과 다윗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음 세 가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낮아지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그 용서, 원수마저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는 그 사랑을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다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신분적으로 어떠한 교집합도 찾아볼 수 없는 큰 간극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나단은 사울의 첫째 아들로서 차후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수 있는 직분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와 반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 시골, 이스라엘 중에도 깡시골이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에,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미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던 목동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자신의 지위와 체면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보며 자신과 동등된 친구로 맞이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분의 그 높은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으로 결속시켜 주시니 그들이 이와 같은 우정을 나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신약에서 떠올려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대단한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한들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어서 그 자신의 모든 것들을 비워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야말로 엄청난 낮아지심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친히 자신의 형상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고난주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낮고 낮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대로 따라 살려고 했었던 그들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우시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실 방법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한 가지 방법뿐이 없었을까요? 수많은 방법이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말씀으로만, 또한 저 멀리에서 구원받아라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야만 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직접 우리의 자리로 오셔서 친밀하게 동행해 주시기 위하시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제사장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며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낮은 자리에서 직접 눈물도 흘려주시고 배고픔과 목마름을 경험해 주시고
가난과 소외, 질병과 죽음의 현실을 두루 체험하시면서 우리를 이해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또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가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7절을 읽어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그 사망 권세를 이겨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요나단과 다윗처럼 우정을 나눈 참 친구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친구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다. 그리고 존 스토트 목사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시되 인간의 자리에 서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우리의 고통과 유혹을 친히 경험하신 것이었다라고요. 그러니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힘들어하는지 무엇으로 어려워하는지를 친히 체휼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단은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베들레헴 출신이었던 어린 목동 다윗을 동등한 인간으로 또한 한 믿음의 사람으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에게 낮아지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사울은 극심한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서 아들인 요나단조차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음에 해치려고 했고 다윗을 당장 데려와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목숨을 걸고 다윗의 편에서 그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결국 다윗이 안전하게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집안의 원수가 되어버린 다윗을 사랑과 정의의 마음으로 보호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볼 때 우리는 또 떠올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인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원수와 같은 자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말씀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남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그 사랑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셨으니까 그럴 수 있지, 나는 못하겠어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히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져야 될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은 원수까지 감싸는 자비를 배우지 않고는 배길 길이 없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진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복종이나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근거한 능동적인 헌신이며 불의와 맞서 싸워도 폭력을 거부하는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요나단이 보여준 그 사랑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사울은 불의와 폭력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저 다윗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라고 하며 아버지에게 불의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외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동시에 사울을 증오하거나 폭력적으로 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윗을 안전하게 피신시키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집안의 원수가 되어버린 다윗을 품어준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요나단의 사랑을 통해서 또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원수마저도 품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그 원수, 아니 사랑해야 될 자를 찾아가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사울왕의 광기로 인해 이별할 수뿐이 없었습니다. 그 사랑의 종지부를 찍을 수뿐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헤어질 때 그들은 다음에 꼭 다시 만납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라고 하는 언약을 맺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후에 요나단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그때 이 언약을 다윗은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하나뿐이 없었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그를 왕과 겸상할 수 있는 자리에 앉혀주었고 또한 그의 삶을 보살펴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이 그 몸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났지만 약속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두 사람 사이에 중매해 주시고 죽음 너머까지도 이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언약, 그것은 영원 불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고 성취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보혜사, 곧 제자들에게 위로자였고 보호자였고 또한 도와주시는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제자들과 떠나게 되셨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게 되어졌을 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므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디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서 구약에서 예언된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떨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있던 그들이, 불과 몇 주 전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에서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언약은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반목과 갈등이 생기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화해와 회복의 일로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 열매를 통하여서 그 열매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때 깨어진 관계가 고쳐질 것입니다. 또한 불가능해 보였던 용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라고 하는 이 요나단의 고백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더욱 명확하게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낙심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관계의 아픔 속에서 상처받고 고통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붙잡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도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42절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니 그보다 더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낮아지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지켜내는 아름다운 든든한 교회 성도들의 교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자손 사이에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며 서로에게 복이 되는 복된 든든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우정을 통해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십자가로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시며 성령님으로 끝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겸손히 내려오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신분과 지위를 뛰어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되 원수까지 용서하는 십자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길에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키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사이에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